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영광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 이 왕은 상당히 나름대로 신앙적인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한 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그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설치해서 그 남유다의 그 성전까지 이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이 단입니다. 그곳에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나 지체될 때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죠. 그때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다산을 의미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또 모든 환경들에 대한 육체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그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이 단이라는 곳은 원래 이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곳에 한 게 아니고 베델은 그 옛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사막에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불변한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외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델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생기기 전부터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다른 곳보다도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래도 우리가 비록 성전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게 되고 백성들도 이 왕의 노력과 정책에 감사하며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때 단 지파의 레위, 그 단 지파의 그 영역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가서 이미 그곳에 제단을 만든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드는 것은 신축 건물이 아니고 정축 건물이 된다라는 점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나름 노력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위인만 뽑다 보니까 레위인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유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꼭 레위인만 할 필요 있나? 예배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일반인 중에 제사장을 지 맘대로 선별해서 세워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의 가상한 노력은 절기를 지키는데, 원래 3대 절기라면은 6월절, 또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 네,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인데요. 이런 아주 대표적인 절기,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절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디서 변경했습니까? 그 3대 주요 절기를 지키긴 지키되 날짜만 살짝 변경하니까 우리가 좋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은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왕의 눈에 띄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 족속의 수장이 됩니다. 그 부역을 총괄하는 감독의 자리에 오르죠. 어린 나이에. 그 요셉 족속이라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로에서, 이 실로도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실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앙성전을 짓기 전에 실로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출신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청년에게 와서 갑자기 새 옷을 벗더니 이 조각을 12조각을 냅니다. 갑자기 멀쩡한 옷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10개 조각을 여로보암 청년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라가 갈릴 텐데 하나님께서 너 청년에게 10개 지파,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통치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요. 무려 부인만 1000명입니다. 700명이 왕비고 300명이 왕비 후보예요. 그러니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금오스 신, 몰렉 신, 바알 신, 온갖 더러운 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취소한다. 네 아버지 봐서 네 살아 생전에는 내가 건들지 않지만은 네 아들 때부터 나라가 반쪽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반틈을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10조각 떼서 줄 때 이게 들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집트로 도망가요. 망명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이 여로보암이 망명 생활을 접고 북이스라엘에 복귀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말 것마다 하나님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산당들과 일반 제사장 다 좋다 이깁니다. 지금 뭐 우리가 레위인입니까? 제가 뭐 어디 레위 출신입니까?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무슨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산당이지. 저희가 뭐 우리가 지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지키지, 수장절 뭐 이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법궤 있잖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윤리적으로 달라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귀 섬기잖아요. 그런데 마귀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이걸 어떻게 판별냅니까? 열매로 판별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법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까불다가 블레셋에게 법계 빼앗기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18장 4절 말씀 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인데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깨닫게 할 때에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끌어올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연결이 되는 그 엄청난 노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그 조그마한 성전, 실제로 성전은 별로 안 크거든요. 한 25m, 한 10m 조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막 3,000명, 4,000명 그런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궤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교인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까불다가 어찌 됐습니까?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포르기안 데서 설립했던 그 제2차 성전도 초라하기 짱이었었고요. 그 성전이 비록 헤롯 대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40 몇 년 동안.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 몇 년이고 50 몇 년이고 그래 3일 만에 내가 저 성전을 허물리라 했고, 실제로 70년, AD 70년에 로마에서 그 성전을 허물리고 지금 뭐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게 성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벨리알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통치자로 정말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또 그 증거로 십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요, 여로보암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 악한 길을 갔다는 대명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줬던 말씀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유으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또한 그런 위대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모함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일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 아니요, 나는 왼편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벌떼처럼 와서 야이씨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니는 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부귀 영광을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그 옛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하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건 또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리면서 그때부터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이방 나라들이 이주해오고 백성들은 또 이방으로 가게 되면서 완전히 호남 민족이 되어서 또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중간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타나서 국교 자체를 바뀌면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또 사마리아 아닙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때마침 제자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아주 신천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죠.
물 좀 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 남정네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한다. 자, 한번 벗어내 봅시다. 일단 작업은 작업인데. 그런데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뭐 사마리아 여인이 좀 예뻤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한마디로 타락한 곳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의심을 품고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런 태도, 경계의 태도 금방 풀고 내가 또 당신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안다면은 나에게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막 됐고 막 물은 그러면 내가 줄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보니까 그 뭐 물풀 그릇도 없고 그러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고 좋은 물인데 뭐 당신이 뭐 무슨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보다 더 큽니까? 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물이라면은 어서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다 불러온나 이래 된 거죠. 그 여인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여러 모함이 추구했던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이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이제 정신 차립니다. 선지자가 맞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물어볼 거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요 밑에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니면 저 단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드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예루살렘 가야 된다 하고 또 우리 쪽에 사람들 들어보면 열악하는데 그래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래놓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에이 선지자님 무슨 말씀을요. 그 메시아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납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물을 주십니다. 고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며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